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존경하는 강원식 목사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평택 성시화 운동 때문에 다들 우리 오늘 와주신 목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평택이 꼭 성시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리라고 믿고요. 저는 사실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한국에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건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제 마음이랑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구체적으로 교수님 왜 심장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왜 심장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상당히 어리석었던 게, 이게 모든 이 스토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저라는 인간이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뭐 이데올로기니 무슨 젠더니 이런 말들이 솔직히 익숙하지도 않으시죠. 근데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걸 도대체 왜 저렇게 다들 난리들일까, 이게 또 궁금하시면서도 알아보려고 하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희한한 말들을 막 하고, 남자 여자만 있으면 되지 중간도 있고, 그 중간 그냥 중간이 아니라 조금 중간, 많이 중간, 왕창 중간, 뭐 이런 중간들이 막 있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도 아마 여기 오시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시고 이러면서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나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주로 드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 얘기의 핵심은, 사실 제가 이제 종자연도 만들고 종자연 활동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신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제가 제일 미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종자연 분들보다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제일 지금 제가 믿고 화가 나고 두렵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정체가 탄로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농담처럼 황장엽 이펙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황장엽 선생이 남한에 왔을 때 제일 쫄았던 사람들은 사실 남한에 살고 있는 파들이겠죠. 왜냐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짠 하고 나타나면 누가 제일 걱정되겠어요? 이 교회인 척 하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걱정일 텐데, 제가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를 선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깨닫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출발을 어디서 보냐면 두려움, 그 다음에 단절,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원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처럼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뭐 스파이더맨이나 태권브이까지는 안 돼도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했던 활동들의 대부분은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정의를 추구하는데 왜 교회랑 싸웠을까요? 교회가 바로 악의 세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모든 답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 모든 게 다 끝난 건데, 그걸 모르니까 발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와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을 저는 비판할 생각이 없고요. 그분들이 참 안쓰럽게 생각이 되고 저처럼 빨리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죠. 그 당시에. 지금도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고, 사실은 굉장히 힘을 가진 분들 중에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그 동지들이라고 부릅시다. 그분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세워지려면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거중만 교회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와 진짜 신앙인이 없어지면 제가 꿈꿨던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뜨거워지면 제가 꿈꿨던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거짓으로 마치 이 두 가지가 타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들을 해요. 이게 다 거짓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게 정의야, 이게 의야, 이게 바로 정의야 라고 부르짖고, 이것만 실현되면 한국은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사회가 돼 라고 떠들던 그게 진짜로 되려면 진짜 신앙인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해체돼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강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뜨거워지면 제가 생각했던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한쪽이 뜨거워지고 세지면 한쪽이 죽는 거고, 또 한쪽이 뜨거워지고 커지면 다른 한쪽이 죽는 이 관계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 간증과 더불어서 좀 신랄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성애를 포용하자든지, 아니면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제가 오늘 GM이 뭔지 가르쳐 드릴 텐데, GM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 GM이 아니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끝장내는 대작전입니다. 이게 들어오면요, 한국에 들어오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헌법에 탑재되면요, 교회를 싹 집어삼키고 한국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드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그걸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우리 여기 젊은이들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쳐가고 있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원래 미치는 게 이 사조의 특징이에요. 사람들 다 미치게 만들어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그걸 이제 오늘 저랑 1시간가량 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가 쓰러져야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정신 하나로 열심히 싸우면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법입니다. 법이 세팅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잘 모릅니다. 그걸 제가 종자연을 만들어서 했던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슨 법을 기획했냐면,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 국공립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공직에 계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죠. 근데 이분들이 공적 영역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선교를 열심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디자인했어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3대 입법과제라고 해서 사립법, 학교법도 개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경에 빠뜨리자.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서 이 평택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지방자치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 얘기하거나 기독교적인 색을 드러내는 거를 싹 토벌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008년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종교 편향을 막자 이러면서 법이 막 만들어질 뻔했죠. 그 법이 그 법이에요. 그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인데 제가 기획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었어요.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 전도자라고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2008년도에 법이 될 뻔했어요. 겁나죠? 그거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나 이걸 절감하는 것이, 제가 그걸 기획자인데 만약에 그게 진짜 법이 통과돼 갖고 법이 됐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아이고 교수님 덕분에 어제 잘렸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섬세한 사랑을 저는 지금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제가 그 법을 기획해 놓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만났는데, 예수님을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2008년에 그 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가는데도 교회들이 침묵하는 거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심지어는 그런 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라는 거를 모르는 교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잘못해서 그 법이 딱 통과돼가지고 세팅이 되면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냥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7번이나 막아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냐? 이게 진짜 다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시간을 뜨겁게 우리가 각성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시무시한 법을 딱 기획해 놓고 절에 한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헤어스타일 보면 전직이 뭔지 짐작이 되시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머리숱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신기한 게, 예수님 만나고 연구를 열심히 했더니 점점 머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교수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법을 기획해 놓고 절에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정말 그때 저한테는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보통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절과 익숙했기 때문에 절에 가면 되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뭐 하나 이 관찰하러 교회에 가끔 오면 몰래 뒤에 앉아 있고 그러면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안 맞아요. 뭔가가 힘들고. 근데 절에 가면 저는 늘 익숙하니까 너무 편안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 불온 사상과
익숙하지 않으시고 다 여긴 젊은 예수 믿고 착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붉은 사상 같은 거에 익숙지 않으셔갖고 잘 모르시는데 한국에는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불교와 사회주의 사상을 접목해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게 제 젊을 때의 어떤 사고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뭔가 다른 형상을 하고 있거나 독특한 사람들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성도인들 중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 예쁘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난 뒤로 더 예뻐졌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상대적으로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과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면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가 얼마만큼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상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한 방에 위협에 빠뜨릴 법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기획해놓고 절에 숨어 있는데 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고 계속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희한해요. 아니 절에 있는데 왜 눌립니까? 거기가 제 본부 같은 데였는데 눌리고 그래가지고 절에서 나오면 또 괜찮아요. 그러다 다시 들어가면 또 눌리고. 근데 눌린다는 게 기분 나쁜 두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에서 확 나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틈틈이 CTS 시청했다고 제 간증에 꼭 나오죠. 이 CTS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그때도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거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거 조롱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이 거기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뭐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조롱했어요. 죄인? 웃기고 있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조롱하다가 다른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제가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더 조롱을 할 수 없게 딱 됐는데요. 그 상태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강렬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난 죽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죽냐 했더니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는 털끝만큼도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래서 나는 정말 완벽하게 부패한 죄인이구나. 그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강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랑 공감하는 분들만 여기 계신 거죠? 근데 그게 공감이 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까지 다 알게 돼버린. 도대체 why?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바깥에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이전의 저와 그 이후의 저가 확연히 바뀌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입만 열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사랑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애들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안 좋아했었는데 걔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은 십자가만 보면 통곡을 하니까 서울에 십자가 많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곡을 다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운전을 울면서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울어야 되니까 그거 다 울고 출발하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역설적으로 이 무의식의 레벨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핵심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거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2007년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법을 막는데 또 제가 쓰임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고백을 하면 위험하니까 제가
저희 대학에 숨어가지고 열심히 제 연구만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짠하고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한국이 위기고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얼만큼의 공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두려움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했죠. 난 안 했는데.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 흉악한 거를 찬성하고 이상한 거를 가지고 그게 옳다 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의롭다고 믿었죠. 근데 했던 짓이 뭐예요? 의로운 짓입니까 그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의로운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리가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시면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만 부르짖고 오직 예수만 얘기하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천국이 되는데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가 생지옥이 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교회 안에도 자기가 의롭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개혁인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거 생지옥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종교개혁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정말 뭔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리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저 사람은 무슨 동성애랑 저쪽 붉은 이데올로기 얘기하러 온 사람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그 안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실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고서 아담이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핑계대죠. 이해되세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들이 굉장한 힘을 얻고 있어요. 이 철학들이 체계화돼서 이데올로기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파고드는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생긴 그 틈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걸로 해결이 될 수 있다. 너 소외감 느끼냐? 그러니까 소외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외를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소외감의 핵심이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니까 쓸쓸하세요? 외로우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 한 잔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유행가 가사가 막 가슴을 파고듭니까? 이런 것들이 보세요. 이 틈에 들어와서 너 괜찮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 예수를 제대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기한 게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는 순간이 딱 한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주님께 100% 순종하려고 딱 준비된 상태. 그때만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드린 게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지. 왜 그걸 아깝게 거기다 뿌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을 향할 때만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놓치면 어떤 게 되냐면, 제가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이 원리가 동성애 괜찮아요. 우리 교회랑 손잡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자들까지 나왔냐면, 여러분들 통일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설쳤던 시대가 있어요.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버전이 계속 바뀌어서 요새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퀴어 신학이라는 것까지 나와요.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느냐, 그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에 미쳐가는 세상과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 그 원리가 다 거기 담겨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기를 다 바꿔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지금까지 고집했던 자기는 이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를 만든 창조시기 때문에 니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을 만나면 지가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가 더 높은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덕의식을 못 버려요. 왜냐하면 그거 버릴까봐 겁나.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걸 알게 된 게, 제가 회심한 뒤에 대학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한 걸 발견해요.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그러면 영접할 때까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저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하는 순간이 올 때 정말 감격스러운데,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우리 남학생들, 여기 와 있나? 네, 여기 와 있는 학생 정도면 아마 그런 학생이 없을 텐데, 분명히 저를 따라다니고 제가 지역교회에 보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몰래 뭘 못 끄냐면 야한 동영상을 못 끊어. 그래가지고 노트북 안에 그게 저장돼 있어.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알면서도 살짝 이제 터치를 하면서 이걸 끊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거기서 제가 확 야단치면서 야 노트북을 확 부셔버려 막 이러면은 애가 외장 하드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확 부셔버려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한번 쫙 뒤에서 이제 얘를 도우면서 보면은 기가 막힌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보고 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되게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딱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놈은 아예 죄책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더 다운받을까 이런 걸 궁리해요. 그리고 제가 그 외장하드를 버려라 이러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교수님 어떻게 다운받은 건데 그걸 버립니까? 이런 거예요. 그 새로 다운받으려면 무지한 시간과 노력을 거기 투자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운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얘가 제가 그거 버리라고 할까봐 두려워. 근데 얘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애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친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신기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녀석이 원래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친구가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뭐냐면 야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했는데 이걸 봐도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거 봤을 때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가 하고 싶어. 이게 지가 하고 싶어.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우고 진짜 지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싫어. 그래서 일단 그걸 해. 그러고 나면 죄책감이 확 오잖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필요해져요. 왜냐하면 죄를 졌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걸 못 이기고 그 엄청난 내면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보고 싶고 막 그 못 보게 하면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봤는데 보면 잠깐 기분 좋다가 얘가 뭐에 시달리냐면 이제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그게 싫은 거야. 괴롭고. 그럼 그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해. 그러면서 어떤 위안을 얻냐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괜찮아. 이렇게 해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 짓을 해.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도왔냐면, 제가 했던 방법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회주의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이걸 접목해갖고 한국 사회를 바꿔보겠다. 이 더러운 자본주의, 이 한국을 쓸어버려, 그러려면 교회부터 쳐서 쓰러뜨려야 된다. 이런 거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싹 이쪽 게 무너지고 새로운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제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에 딱 주목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겁쟁이 제자들한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얘를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뭘 강력히 얘기하냐면 이제 너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노트북을 켰을 때 네 혼자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다음에 이제 혼자 몰래 이걸 보려고 가지고 들어갔는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몰래 싹 켰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몰입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예수님을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은 빠지세요. 아니면 이때 나타나세요. 이런 거를 내가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예수님보다 더 높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가 배운 철학, 지가 배운 이데올로기로 예수님을 편집하면 그 안에 다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교회 안에서 동성애랑 타협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 상태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래 보던 놈이 그걸 안 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야단쳐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맛을 알아버렸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의 기쁨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 기쁨을 얘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리더라고. 얘 더 안 봐요. 이제 제가 놀려요. 너 또 보냐? 그러면 교수님 절대 안 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얘가 그걸 어떻게 끊었냐? 그러면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느냐고 완전히 다운되고 힘이 빠지고 체력이 소진되잖아요. 교수 일도 해야지, 강의도 해야지, 학교 강의도 해야지, 교회도 가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원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뭉클하면서 이게 회복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상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이건 이 친구의 예인데 사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냐면 너 예수님 사랑하냐? 그러면 얘가 눈물이 글썽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얘가 어떤 준비가 되냐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딱 일어난대요. 그러면 뭐냐면 증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증인으로 준비가 딱 돼요. 그러면 그때 얘가 엄청난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증거하러 간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고 갑자기 눌렸던 게 회복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오면서 기차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이 저 대머리 아저씨는 왜 울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이게 너무 일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상태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동성애가 용납이 되냐고. 분명히 물어보세요. 이 상태인 사람한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이 사람한테 동성애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그거 인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면 저 사람들의 정체는 뭡니까? 분명해진 거죠. 분명해진 거죠. 지가 더 높은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가 바뀌어야 되는 대사건에서 예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왜 못 바꿉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뭔 두려움이냐? 지가 바뀌게 될까봐 두려워. 그 야동을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왕창 다운받아 놓은 가 그 외장 하드를 못 버리고 그 원래 숨겨놓는 원리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소중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해야 되니까 그게 소중하지. 못된 짓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라. 근데 이게 이런 거였어.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야동으로 제가 비유를 든 것이지 실제로 뭐냐면 이게 이데올로기로 그 사람의 뇌에 파고 들어와서 장악을 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요즘 황장엽 씨를 다시 연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책감이냐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황장엽 씨가 쓴 회고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어떤 각오를 하고 남한에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어떤 각오를 하고 지금 여기 서 있냐 그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황장엽 씨를 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저 사람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또 여기 와서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손녀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지금 할아버지 마음을 느끼시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없지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어떤 마음일까? 근데 얘네들한테 나 간다 이런 말을 못하고 왔어요. 황정엽 씨가.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나 지금 거기 갑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왔어요. 그냥 해외 출장 가는 줄 알았다. 아내는. 근데 여기 와서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 딱 찌르고 그러면 애국 웃기고 있네. 무지한 자들이나 저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거를 되게 비웃는 거지. 건방지게. 근데 이 건방짐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걸 다시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빚진 자의 느낌.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손자, 손녀에게 그 말을 차마 못하고 자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감행할 때 심정이 뭐였냐면 민족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빚진 자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냐 민족 앞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손자 손녀 목숨을 따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자기가 남쪽에 오면 저 진짜 지구상의 최악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도 고민했겠죠. 고민한 게 다 나와요. 회고록에. 내가 갔을 때 정말 효과가 나올 것이냐. 근데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귀순을 무용지물로 만든 게 우리 아닙니까? 저도 속았어요. 여러분도 속고.
지금 제가 땅을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젊은 애가 건방졌던가.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못 느끼죠, 지금. 신났죠, 지금. 제가 보면은 이 혼미한 영의 정체가 뭐냐? 전국을 뒤엎어가지고 제가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맨날 귓전을 맴돌아가지고 한국에만 들어오면 제가 바로 한국 사람 아닙니까? 걱정의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오면은 뭐예요? 여긴 다 축제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부 축제예요. 이 사람들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지금 그렇게 신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매일같이 축제를 판을 벌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엄청난 얘기를 듣고 귀국했더니 아니 저희 집이 해운대에 있거든요. 부산에. 해운대 산책하러 나가니까 거기서 젊은 애들이 힙합 축제를 하고 있어요. 전국이 다 축제예요 지금.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이 제정신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저 악랄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살려놓고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이 위기와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황장엽 씨 얘기를 왜 꺼내냐면 보십시오. 자, 황장엽 씨가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실은 남한 애들이 학습한 주체 사상하고 좀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면은 좀 이 저녁 먹고 졸릴 때인데 이게 위험해지니까 빨리 스킵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대체 쟤네들이 만든 저 체제랑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랑 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요. 예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소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걸 해가지고 소련을 만들었는데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서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은 없다 이러면서 되게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진짜 한국에서의 이데올로기 전쟁은 지금부터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니 소련도 무너졌고 북한도 저 모양인데 한국에서 왜 이데올로기 전쟁이 지금부터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GM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니 GM이 뭔데? 자동차 아니야? 그 GM이 아닙니다. 이게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는 건데요. 성주류화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만드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거 있죠? 그게 GM을 제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헌법 개정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개정하면 어때요?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국민 토론회 했죠. 그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GM입니다. 근데 이 GM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요. 자, 예전에는 혁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보세요. 볼셰비키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체제를 확 무너뜨리고 김일성이가 하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고저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면 됩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도 뭘 파고들어요? 야, 너 소외감 느끼지? 이거 파고들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그 틈을 노린다고 했죠. 요게 해결 안 되면 우리 인간은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 그걸 파고 들어와서 꼬드겨요. 야, 너네 소외감 느끼지? 고저 내가 해방시켜 줄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뭘 줘요? 손에다가 소장농들한테 토지를 줘요. 땅을 줘요. 그러니까 만세 부르죠. 근데 그거 곧 금방 다 뺏어갈 건데.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해되세요? 줘서 만세 불렀더니 결국은 그거 뺏어가지고 집단 농장에다 집어넣을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혁명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쟤네들이 원래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런 식으로 했더니 지들이 무너지잖아요. 지들이 무너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혁명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버려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종자연 할 때 교회를 먼저 쓰러뜨리자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어디에 주력했냐면 이게 어디서 배워온 거냐면 지금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이 어떻게 미쳐 돌아갔냐면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성경을 없애고 그리고 국공립 그러니까 주립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내쫓고 이런 짓을 법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종자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요즘 미국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대통령도 깨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얘기하자. 또 왜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색깔을 없애는 게 젠틀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냐고 잘못 가르치냐.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도 이걸 완전히 반전시켜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침투해가지고 사람을 바꿔놓자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체제를 바꿨더니 지들이 망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눈을 뜨고 꼬마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라나는 어린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요? 엄마, 아빠를 만나죠. 남녀죠.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근데 이걸 해체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앤다 그 말이에요. 해체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누구부터 찾아요? 눈 뜨면 엄마부터 찾지.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지고 뭘로 바뀌냐면 부모 투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빠는 뭐냐면 부모 원이에요. 이것도 누가 원할지 지들이 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부모 원 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학교에서는 자 남학생 손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차별한 거야. 교사가 인권의식이 없어서 차별한 겁니다. 아니 뭘 차별해? 중간을 차별해. 지금 중간이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 그냥 중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중간, 조금 중간, 그냥 중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있냐면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점심때쯤 되면 여자로 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반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58개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개로 분류하겠다라는 걸는 뭘 의미하냐면 분류하는 걸 의미 없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어디서 왔나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하고 불평등하죠. 그럼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재산을 없애면 되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조 다 같이 굶습니다. 이게 좋죠? 평등하죠? 그러면 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히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 유교 봉건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도 해드릴 건데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 페미니즘이나 이런 게 잘 통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여성들의 권리를 억압해 왔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기겁을 했던 게 뭐냐면 조선 여자들 중에 코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놀라실까 봐. 뭔 얘기냐면 사료 속에 코 없는 조선 여자의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인권법 시간에 그걸 보여줘요. 야, 니들에게 진짜 인권을 가르쳐 주겠다. 쟤네들이 얘기하는 가짜 인권 말고 진짜 인권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인간이 우리가 이런 인권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도 다 교회 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자본주의 있잖아요. 이것도 타락한 자본주의 말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의 출발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있죠? 이 체제도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없애보려고. 적을 알아야 칠 거 아니니까. 그때 제일 열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왜 좋은 건 다 교회에서 나오냐? 이해되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 좋은 건 다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해야지 왜 그걸 없애려고 합니까?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는 낫으로 지발등을 찍으면서 아픈 줄 몰라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성들이 고통을 받죠. 불평등한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슬림들처럼 그 무슬림 여성 코 잘려가지고 타임지에 인권 부르짖으면서 타임지 모델 된 거 보셨어요? 그게 21세기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가짜 인권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들이 진짜 인권을 원하면 무슬림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인권이 박탈되고 있는지에 눈 감지 마라. 이유도 없이 이슬람 옹호하지 마라. 제가 경고를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제발 좀 그걸 봐라. 수술할 때 기생충이 나온 거를 문제 삼지 말고 그 체제를 제발 좀 봐라. 그렇게 인권이 걱정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를 제발 좀 봐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귀를 막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리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해산시킨 통진당이 왜 그렇게 동성애에 목을 맸어요? 지금 보세요. 통진당이 원했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제가 한 말 중에 몇 개가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무슬림 비판했죠. 차별했네. 특정 인종, 특정 종교 차별했네. 그 다음에 제가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인간의 모든 고통의 출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긴 하나님과의 틈,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또 문제 됐네 지금. 문제 됐잖아요 지금. 왜 다른 종교를 진리가 아니래.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된다니까요. 거기다 이제 또 뭐가 문제였어요? 아까 제가 또 중간, 많이 중간 뭐 이런 얘기 했죠? 조롱했다. 몇 개가 걸린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러다가 제가 아이고 우리 남 집사님 여 집사님 이렇게 하면 또 차별했네. 중간을 또 빼먹었어.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죠? 도대체 통진당이라는 애들의 정체가 뭐예요? 지금 이석기가 뭘 하다가 잡혀갔어요? 미리 폭탄 같은 거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터트려가지고 도와야지. 그거 가르치다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법정에서 변론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그 기록 보여드리면 어이가 없어서 쓰러주실 텐데 표현의 자유랍니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랍니다. 그러면 니들이 폭탄을 만들었다가 터트리면 누가 죽는데 우리 이웃이 죽는데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건 표현의 자유고 제가 지금 표현한 건 자유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차별과 혐오니까. 그럼 폭탄 만드는 거 준비했다가 터트립시다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인데 제가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남녀는 남녀입니다. 이거는 혐오를 했기 때문에 표현하면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뭐의 승리냐면 저쪽 진영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요. 교회를 쓰러뜨려 보려고 제가 종자연 하듯이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직접 번역하려고 그러다가 바빠서 나중에 해야지 했더니 역시 이쪽 진영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금방금방 번역해서 한글화 시켜서 애들 가르치니까 제가 번역하려 했던 책을 얘들이 먼저 번역했더라고. 그래서 제 책에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봐라 얘네 속내를 다 드러냈다. 뭐냐면 영국에서 런던에서 왜 우리 맨날 빤스만 입고 난리치는 그런 축제들 있죠? 그런 거 기획한 애들이 막시스트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를 쳐서 없애야 합니다. 주장합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양 세계를 망친 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놓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먼저 쓰러뜨리고 자본주의를 멸절시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막시즘과 인권 이론은 양립이 안 돼요, 이론상.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칠판 갖다 놓고 막 강의하면은 큰일 납니다. 가뜩이나 지금 졸려오는데 그걸 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노선을 잡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GM을 실현하면 교회가 싹 쓰러지더라고요.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GM을 법으로 만들면 싹 쓰러지더라. 이 원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자랄 때 엄마부터 찾는 애를 부모 2로 바꿔놓고 부모 1으로 바꿔놓고 원래 남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문제되니까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니까 좋죠? 남녀가 불평등하니까 남녀를 없애버리니까 어때요? 좋다 이 말이에요.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녀를 도대체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8개를 만들어 놓고 네가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조차도 뭘 알았어요? 남과 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지금 낙태죄도 폐지하겠다고 전 알리죠. 같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과 모든 게 물질이라는 유물론의 합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남녀가 결합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럼 그 생명에 대한 존엄감,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경외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복잡한 인권이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그 인권의 출발이 어딘가를 보세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독일의 엄청나게 권위 있는 헌법 교수님이 슈타르크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인권은 교회의 빛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인권 체계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귀한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론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니들이 왜 존엄한지 설명해봐 이러면 이론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기껏해야 칸트 이론이 있어요. 인간이 이성이 있으니까 자율적이고 그래서 존엄하다 이렇게 가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네가 이성이 있어서 존엄하면 AI 아세요? 인공지능? 그건 엄청 존엄한 거예요. 니의 한 10배는 존엄해요. 이해되세요? 바둑도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수학 시험 보면 너는 빵점 맞는데 쟤는 너 30점 맞잖아. 근데 쟤는 100점만 맞아요. 그럼 누가 더 존엄해? 근데 우리는 빵점을 맞더라도 존엄하고 AI는 존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설명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존엄하지 않는데 거기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존엄하니까 인권이지.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그러니까 쟤네들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존엄해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도 다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쟤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생명이 별로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해도 괜찮아요, 쟤들은. 그게 권리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권입니까? 그게 가짜 인권이지. 생명이 귀하지 않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추세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보세요. 자,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하는 자들은 낙태도 인권이라고 하죠.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니, 남자, 여자가 또 필요 없고 한 58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거야.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이 주입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딱 입학하면 얘를 앉혀놓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남자, 여자는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는 원래 없는 거야. 아담과 이브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구전 동화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선생님 자체가 남학생, 여학생을 구분하는 게, 그걸 구분했다가는 이제 선생님이 큰 곤욕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영국에서 연구할 때 그 공문서를 보고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공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명령장이 내려온 거예요. 인권 교육을 다시 받아라. 인권 의식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공직자로서 인권 의식을 잃었다. 재교육을 명한다.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거기에 내용에 기독교에 감염된 자라는 표현이 딱 나와요. 감염. 저와 여러분 같이 감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이제 감염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독교를 메르스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어서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주기 전에 영국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면은 기가 찰 노릇이에요. 종교개혁에 빛나는, 보세요. 제가 연구할 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연구하면서 막 맨날 펑펑 울면서 현장 답사하러 다니고,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보세요. 진짜 신앙인들, 이 신앙인을 배출한 엄청난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걸 인수해요. 그래서 영국의 변호사 있죠? 그때 한국에 왔던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뭐라고 우리한테 호소를 합니까? 교회가 모스크가 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전통의 에딘버러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종교개혁 현장을 답사가면은 도대체 뭘 보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서 사진 찍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경치 좋네 그러면서 사진 찍으러 갑니까? 근데 도대체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GM을 실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입이 돼요. 뭐가? 유물론과 무신론이 주입이 되면 어떤 효과랑 똑같아지냐면 북한에서 타가소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세뇌시키는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애들을 키우는 효과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입은 다 막아버리고 저쪽만 떠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폭탄 만들어라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거나 동성애가 문제가 있습니다, GM을 실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다 혐오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을 못하는데 저쪽만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타고 저쪽 얘기만 퍼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젊은 세대가 그쪽에 다 획득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책 속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의 출발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졌죠. 서유럽에 있던 좌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싸움은 승산이 없다. 그러면서 뭔가 이론이랑 노선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들끼리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난 길이 이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터지냐면 68년도에 유럽을 확 휩쓴 68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향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68을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계에 68이라는 걸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 유럽을 싹 바꿨고 전 세계를 장악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리드하는 세계가 서방 세계 아닙니까? 근데 그 서방 세계가 68 정신으로 20대 젊은이들이 68년도 이후에 얘네들을 완전히 장악한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등교육을 받는다면 제 또래들은요. 그 사상에 다 취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그 사조를 그냥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68 정신을. 근데 그 68이 유럽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럽만 바꾼 게 아니라
세계를 리드하는 서방 세계의 한 세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하면 뭐가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지도자가 되죠?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실제로 이 혁명이 더 무서운 혁명이에요. 볼셰비키보다 1000배, 1000배는 위험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남미의 무장봉기를 일으켰을 때 유럽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담하는 그 원리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68년도에 도쿄대학이 불타고 70년대에 적군파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나왔죠. 그게 다 같은 사조예요. 근데 일본은 70년대에 적군파를 진압하고 지금 조용히 살고 있는데 우린 왜 이 난리입니까? 그 원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80년대, 90년대에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주체 사상으로 한번 다 물들었어요. 이해되세요? 철저하게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UBF나 이런 그 건전한 분들 말고 저분들은 주체 사상을 한번 싹 다 학습한 세대예요. 그러면 제 세대는 뭐예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제 세대는 그 이후에 6.8이 세팅된 그 유럽의 신자파 사상을 또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앞에 선배들이 배운 주체 사상 플러스 신자파까지 탑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50대, 40대 엘리트들은 다 그 사상에 획득됐다. 맞아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아까 제가 출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처럼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편집해버리는 자들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 상태인지 감이 오시죠, 이제? 이 싸움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장기전을 벌여야만 하는 싸움인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반드시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출발은 교회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과정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나간 거예요. 그냥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성서가 아닌 걸 근거하는 그런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면 너 그거 그럼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이런 각오로 순교자로서 그게 바로 증인이거든요. 증인으로 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걸 보고 이론을 만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법철학자 아닙니까? 존 로크 같은 거 강의할 때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안 가르치냐. 존 로크가 어디서 나와서 지금 영미가 가지고 있던 그 찬란했던 정치 전통의 원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칼빈한테서 나왔다는 걸 왜 얘기를 안 하냐. 종교개혁 전통에서 우리 진짜 신앙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피를 흘리면서 사는 걸 보고 거꾸로 이론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출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꽃다운 선교사들이 20대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제가 항상 가는 교회마다 정말 이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게 뭐냐면 1903년부터 1907년 다시 10년 이렇게 쭉쭉쭉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인들이 늘어나잖아요.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근데 이게 거꾸로 한국은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었다고요. 이걸 교회사를 인식하면 대한민국이 교회가 세운 나라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없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반대로 가요, 곡선이. F가. 그러다가 1919년에 딱 이르르니까 뭡니까? 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외친 게 3.1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숨깁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정신을 차리니까 19년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독립하자 이렇게 선언한 게 3.1 운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나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교회가 만든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 안에 우리가 기어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제가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1919년에
3.1운동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지났다 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와 믿는 사람들이 조선 총독한테 당당하게 뭘 요구한지 아세요?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보는 것이 왜 잘못이냐, 그거를 보장하라, 이렇게 당당히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하는 짓이 뭡니까? 제가 종자연을 만들어서 한 짓이 뭐예요? 기독교가 세운 학교,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고 예배 보지 말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받아들이는데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걸 찬성하는 자들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조선 총독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이 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타협하는 거를 교회가 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우리는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교회가 세운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체제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여기 끌려오신 분 아무도 없죠. 자유롭게 여기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거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기가 소중한 걸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대각성의 시기를 만들어서 저 말도 안 되는 GM이 이 땅을 휩쓸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다 쓰러졌지만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저분들까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뜨겁게 각성을 해서 교회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기를 여러분 저와 함께 뜨겁게 다짐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